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모로 소원이 많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제가 이 군산을 늘 60여 년 동안 바라보고 한 번도 못 왔는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충청도에 서산 저 갯마을을 보면 안면도 있죠. 그쪽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은 군산 방향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번도 오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여기를 올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늘 또 저쪽에 장항선을 타면 홍성까지만 내려와서 저 밑에까지 좀 내려가 보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참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또 하나는 참 제가 참 무지무지 이렇게 꼴통 보수 우리 그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이라는 사장들 지원을 했고 그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원이라는 정말 이렇게 꼴통 보수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독교 장로회 교회에 와서 제가 몇 번도 다른 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선교사로서 한 25년을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보수라는 곳에서 갇혀서 참 다른 교단과 그런 교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참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자기 가진 것만 다 그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OMF 선교사가 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선교단체로부터 왔고 교단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뭐 여자 목사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에서 25년을 쭉 지나다 보니까 참 배울 게 많아요. 참 그런 가운데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 뵈서는 감회스럽고 오늘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본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아는 것 같지만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 가운데는 어느새 북한이 주적이 되지 주적이 아니라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주적이 되어 있는 되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참 전 개인적으로 많이 비슷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직시하는 것은 일본이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이것들을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늘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일본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벚꽃. 예, 맞습니다. 일본은 사쿠라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 군산에도 벚꽃이 많죠. 예. 그건 사실 이 벚꽃이 일본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갔다 그러죠. 제주도에서 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나라 꽃입니다. 또 일본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시네나. 예? 시네나. 시네나. 아, 신사참배. 예, 맞습니다. 신사참배. 예, 대동아 전쟁이죠. 예, 그 1400년,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는 1940년대부터 이렇게 신사참배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신사참배에 강요가 일어났죠. 사실 그것도 보면은 일본은 이 신사를 통해서
뭐랍니까? 자기의 어떤 그 국가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막 키우려고 사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신사를 이렇게 모시면서 일본은 하나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어디 갔습니까? 불교가 들어갔죠. 좀 후에도 조금 더 배우겠지만, 그리고 유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교도 들어갔어요. 사실 이 신사라는 것도 이 도교 사상과 그리고 유교 사상이 들어가서 이 신사가 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일본에 간 것은 대부분 조선 반도를 통해서 다 갔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잘 정립을 해서 자기들의 종교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데 한 분은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좀 후에 이제 하나 그 잡지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야마 레이지라는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아주 그 강력하게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제암리 있죠? 제암리 24명 정도인가 23명이 불에 타 죽었던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그 제가 여러분 이번 달에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한일 화해의 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했는데, 여기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와세대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대학에서 박사도 학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모든 그 일본의 종교들이 다 한국으로부터 건너갔고 한국으로부터 다 영향받은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이 그 신도가 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고집을 했느냐면, 사실 메이지 유신이 1860년대부터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데, 메이지 유신이 전까지도 이 신도를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이 부국혁명, 일본이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유럽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학자들도 보내고 여러 가지 관리들도 보내고. 그래서 이 순찰단을 보냈는데, 그 순찰단이 가지고 와서 일본에 다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이지 때부터 벌써 일본은 문호 개방을 하고 그리고 서양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본이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과 서구에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화가 됐고 이렇게 문명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어떻게 일본에게 전할 것인가? 사실 이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서양의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니지만 바로 일본의 정신, 일본의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신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불교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박살을 내고 그리고 신도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전쟁 가운데 우리 민족이 많은 피해를 받죠. 사실. 길어졌습니다만. 일본 하면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참 가까우면서도 이 먼 나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하지만 우리 일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일본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리고 이 배운다면 우리가 이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자, 일본을 보면은 여기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여기 바로 뒤에는 오키나와라는 곳이 있어요. 오키나와 그리고 여기가 시코쿠가 하나 더 있어야죠. 시코쿠가 여기 있고요. 여기 오키나와가 없는데 오키나와가 여기 있고요. 시코쿠,そして 큐슈, 이게 큐슈입니다. 큐슈라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큐슈라는 섬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쭉 가면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인데 이게 큐슈, 시코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혼슈입니다. 혼슈. 큰 섬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슈, 큰 섬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사카 있죠. 오사카.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 오사카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오사카. 그리고 동경이 바로 옆이죠. 동경. 그리고 이번에 이거 센다 이쪽에 지진이 났던 데 있죠. 해일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일로 죽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옆에가 후쿠시마. 그리고 여기가 바로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제가 바로 이 홋카이도만 지금 2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 바로 옆에 여기가 바로 사할린입니다. 사할린. 그래서 일본은 뭐지고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이 면적이 우리 남한의 제주도를 뺀 남한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죠? 일본이 큰 나라예요. 여기서 한 30만 정도가 사는데 이 삿포로라는 이 도시 안에 200만 살고 있죠. 자, 그리고 일본은 그 혼혈 민족입니다, 사실. 여기 홋카이도는 이 위에서 사할린으로 내려온 아이누족이라는 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누족들은 얼굴만 봐도 체격도 그렇고 좀 크고요. 그리고 얼굴도 넓적해가지고 스모 선수들 보면 아이누족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많이 이렇게 혼혈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 밑에는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로부터 쭉 올라오는 오키나와도 옛날에는 류고쿠라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사실 가까운 나라였죠. 그런데 이 오키나와도 메이지 유신 때 합병을 해서 일본으로 바꿨죠. 사실 여기도 그렇고 일본 땅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저 남방에서 올랐죠. 타이완, 필리핀. 얼굴 보면 까마득직하고 좀 이렇게 보면 달라요. 오키나와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오키나와가 참 아름다워요. 일본이 뭐 전부 그렇지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를 쭉 가면 이제 이런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 큐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에 토호쿠 이 지역까지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조선 반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우리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인가요? 이제 지금 천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 천황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외할머니도 백제에서 오신 분이다. 백제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했다가 우익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재명을 했죠. 천황이 되는 거.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은 이렇게 호남 민족이다. 그리고 좀 후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호남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70% 이상은 조선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를 보면 알아요. 일본 언어를 보면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그러면 뭐예요? 와타시는 나. 아나타오 하면 뭐예요? 당신을. 아이시마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시작.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죠? 어순이 똑같아요. 영어를 말한다면 I love you 에서 동사가 끼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어순이.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몽고도 그렇죠. 몽고도 우랄 알타이역에 쭉 흘러갔죠. 그래서 헝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 터키도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쭉 있어. 우랄 알타이역.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바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한국부터 왔다. 그래서 지질학자들도 바로 여기 지금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는 이 길 있죠? 이걸 보면은 점점 침식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섬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여기가 지금도 부산에서 오는 후쿠오카까지, 시모노세키까지 오는 후쿠오카까지 오죠? 오는 이 길을 보면 낮아요. 다른 데보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륙봉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도 그렇고요.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은 같이 붙어 있던 나라. 그래서 곤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아직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일본이 참 우리하고 무지무지 가까운 나라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일본이 갖고 있는 종교관들을 보면 또 어떠냐 하면 이 종교관들은 아주 혼합적이에요. 일본.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 불교 신도수가 73%다. 신도수가 77%다. 신흥 종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숫자를 보면 신도수가 얼마예요? 9천만이죠. 9,126만. 그리고 불교 신자 수가 8,600만. 그리고 신흥 종교가 800, 거의 900만이 되죠. 자, 그러면 일본의 전체 인구가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 2,700만, 600만이 돼요. 그럼 1억 2천만 중에서 종교 인구가 1억 9천만, 2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2개씩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여기 조그만 아이들은 뭐 카운트를 안 했으니까.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카운트를, 애들은 뭐 이렇게 종교를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으니까. 그 대부분 어른들을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이 2개 아니면 3개를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가미다라라고 신단이 있고요. 신도의 신단. 그리고 불단이 있어요. 부처단이라고 불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단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죽은 신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봄신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안 하거든. 잘 안 해요. 제가 잘 알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요, 철저하게 잘 예의를 갖춰요. 왜? 큰일 나요. 왜냐면 그 죽은 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단이 꼭 어머님 아버지한테 인사,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잘 예의를 갖추고 직장 갔다 오고 또 물도 잘 갈아주고 아주 신앙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이 무지무지 이렇게 종교가 혼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또 어딥니까? 이 불교 사원이라든가 신도 사원에 가면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신불습합이라고 해가지고 신도하고 불교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대마도 같은 여행 가신 분들 보면 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무지무지 혼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일본 종교는 아주 현실적이다 하죠.
실용적입니다. 여기 보면 시지고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신도가 왜 이렇게 잘 정립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불교에도 사실 불교는 이 선으로 해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 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미신화가 돼가지고 불교에서 뭐 천벌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거 사실은 이것은 불교 이론이 아니죠. 생활 불교가 많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제고3이라고 3살, 5살, 7살 됐을 때는 아이들이 꼭 여기 가요. 가서 축복을 받아야만 건강과 모든 미래가 잘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살, 5살, 7살 되면 꼭 가요. 그리고 하츠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월초 있죠. 하츠. 정월초가 되면 여기는 나라에 있는 오테라 그 절인데 여기 200만, 300만이 가요. 그 3, 4일 사이에. 다른 것도 가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첫날 가서 이 신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잘 견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잖아요. 올 때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집으로 갔다 와요. 복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면은 무지무지 일본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무지무지 영적이고 신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런 면이 우리 민족에도 있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오마모리라고 해가지고 마모리 수죠. 이거는 늘 부적인데 이 부적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그 부적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뽑아도 꼭 신도 제사로 와서 사가죠. 그래야만 그 차가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여기 보면 에마. 이것도 하나의 그 부적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 이런 패를 사요. 사가지고 여기다 다 걸어 놓으면은 그 모든 악기가 다 널러가고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이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다 무슨 뭐 행운을 위해서 뭐 써놓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게 다 일본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사실. 자, 이 종교는 무조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또한 미즈노 교회.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가면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다 보면 좋은 호텔이죠.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일본에 십자가가. 비즈니스 호텔, 이게 좀 약간 급이 낮은 데 가면 안 보이고요. 급수가 좀 큰데 보면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예식을 해요, 예식. 그러니까 지금 웨딩홀 같은 타입이죠, 지금 우리나라 웨딩홀 같은. 뭐든 필요한 것이, 왜냐면 기독교가 필요하지. 이런 거 멋있잖아요. 아주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독교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멋있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떤 타입으로다가 결혼식을 하고 싶니? 하고 10여 년 전에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니까 거의 60, 70%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보면 종교도 자기에게 필요한 건 받아들이죠. 크리스마스 케이크 갖다 먹고 막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막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막 캐롤 나고 엄청나요, 일본에는. 자, 여기 보면 이 오소시키 불교에 가면 죽으면 어떠냐면 거의 다 90% 이상이 불교 스타일로 이렇게 또 하죠. 여기 불상이 세워졌죠. 불상도 엄청나게 커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나면은 신도로 가서 시집오 3살, 5살, 7살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다 어딥니까? 신도, 신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는 기독교, 그리고 죽으면 불교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사이좋게 종교를 다 이용하고 있죠. 얼마나 실용적인. 이 신사는 바로 아직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됐습니다만 여기 저 미야지마라고 히로시마에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신사의 토리히라고 그러는데 이 토리히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큰 안전을 지켜준다. 평안을 준다 생각하죠. 그래서 일본 어디 가든지 이런 토리가 많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요. 자, 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은요, 무슨 집단주의가 강하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래서 얼마큼 집단주의가 강하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집단주의고 이쪽으로 가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로 나가는 거 보면은 대개 유럽 나라들이 개인주의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 여기 저머니, 독일, 오란다, 네덜란드죠. 이기리스, 영국, 프랑스, 아메리카 이쪽으로 갈수록 다 개인주의 강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될수록 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이 집단주의를 보면은요, 좀 약간 좀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쪽을 집단주의가 강해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의 대국이에요. 지금 이제 돈 가진 걸 하면 뭐 중국부터 조금 좀 부족하겠지만 개인 삶을 보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집단주의가 강해만 강해요. 이런 걸 보면 무슨 집단주의 강하나. 국가 이익이라면 뭐 여당 싸우다가도 그냥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가 되죠. 우리나라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힘을 빌려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게 강할 수가 있죠. 자, 집단주의가 이런 있고요. 또 이 미감, 좋아. 미감이라는 것은 뭐든지 좋아야 돼요. 아주 이렇게 강한 거를 싫어해요. 이렇게 센 말도 싫어하고요. 무지무지 추운 날도 일본 사람들은 오늘 되게 춥네, 너무너무 춥네요 막 그러지 않죠. 스즈시 데스네, 선선하군요. 무지무지 더운 날도 뜨거워 죽겠네 막 그러잖아요. 좀 따뜻하네요. 아타타카이 데스네. 이 표현을 강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누가 막 죽어가지고 막 그 슬픈 가운데도 울잖아요. 전혀 슬프지 않은 척. 무지무지 기쁜데도 불구하고 스모 선수들이 그러는데 몽고에서 온 스모 선수들이 아주 탑클래스예요, 일본은. 그런데 몽고에서 온 그 스모 선수들은 자기가 우승하고 이기면 와 이러잖아요. 그대로 나타내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안 좋은 척해요. 왜냐면 그것이 일본의 미덕이다. 미감을 얘기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조화와 융합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난 척하면 싫어요. 대륙크기 의타리로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잘난 척하는 거 있으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쳐요. 그런데 항상 그런 조화를 잘 지켜야 돼요. 너무 튀어도 매맞고 너무 못해도 매맞고 그 중간점도 잘 있어야죠. 가만히 사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도 뭐 좀 돈 좀 있고 뭐 좀 잘한다고 막 껍질거리고 막 이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 보면 밥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잘 나가는데도 뭐 딸도 잘 나가고 아들도 잘 나가고 돈도 막 벌 때도요 좀 겸손하게 좀.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 얼마나 많이 교회하네. 그럼 그분들 참 괴리감 느끼죠. 그런 어떤 이런 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참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일본 사회가 잘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공동체가 잘 유지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융합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배려를 잘해요. 일본에 한번 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을 잘 배려해요. 나보다도 상대방을 잘 배려해요. 이런 걸 보면요. 알다가도 모르라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한테 너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 주면 안 돼요. 미야코 카케타라 남의 미야코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거의 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본 현지인들인데 아기가 나서 이제 가서 방문 신방을 가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꼭 안고 우리 자매한테 자매님 아기를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이가 그냥 잘 되게 살 아주 유명한 아이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게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안 주는 아이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난 제일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 너무 이렇게 거칠이라는 얘기만 많이 하네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동일한 말이에요. 또 물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피해를 안 주는 사람들. 그래서 피해 주는 것이 일본에는 아주 나쁜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배려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보면은 좁은 길에서 많이 비켜줘요. 산보할 때도 이 사람 갈 수 있는 걸 늘 생각하면서 가죠. 그런데 우리 지금 산보를 하면 그때요. 오든지 말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우리 나라 가운데는 많이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 예의를 중요시하죠. 사실 뭔지 이것이 다 우리나라부터 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그냥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이 엄마한테도 엄마가 애들한테도 맞다니 인사 그래요. 그때도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도요 정리를 참 잘해요. 꼭 갈 때도 이렇게 손님 와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 그것이 예의예요. 자, 저 29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 혼내와 탓대마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심을 인하여 속내를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혼내라는 것은 본마음이죠. 본마음. 그래서 이 본마음을 안 드러내요. 그런데 이 탓대마이는 뭐예요? 거칠이죠, 거칠. 저도 충청도 소산입니다만 아마 부산, 전주 이쪽도 좀 그렇죠. 우리 같은 동네는 뭡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경상도 쪽에 지금 가끔 가면 경상도 사람 있는 그대로 막 말하죠. 뭐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다 굳이 이 혼내와 탓대마이가 아주 확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일본이 백제로부터 많이 갔어요. 백제로부터. 고구려와 이 신라가 막 싸울 때 그 많은 그 백제 사람들이 큐슈 쪽으로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 백제 사람들이 큐슈를 건너가서 일본에 이 고위층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 백제 문화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백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본 선교는 충청도, 전라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 경상도 내기들이 가가지고 참 적응을 못해요. 제 친구가 같이 훈련을 받았던, 그러니까 한산 남편은 포항, 부인은 울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OMF로 같이 가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겨울 깨뜨려 놓고 그냥 경상도 내기라 그냥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못 참죠. 어떤 때는 참아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말도 안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이렇게 혼내와 탓대만 잘해죠. 여러분, 일본 선교는 군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례를 잘 들어주지 않죠? 네. 그리고 지나치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럴 때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금이라도 여기가 차도인데 같이 이렇게 다녀야만 또 안전하고, 또 다닐 때도 이렇게 노란 그 모자를 써야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아주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소심하고 완벽한 국민성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일본에는 이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할 때 발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을 할 때도 일본은 아주 그냥 발판을 철저하게 만들어요. 뭐 굴러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공사하면 죽는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충 하고 하니까 경비도 적게 드는 것 같지만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일본의 의식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경계하려는 보수성이 강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그 보수적인 근성이 강해요. 뭘 보면 아냐고요? 여기 보죠. 우리나라 성년식이 있었죠. 20살이 되면. 옛날에 있었죠. 성년식. 일본에 아직도 있어요. 이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성년이 된다. 그때부터 내 걸로 맥주 마셔도 되고 내가 술 먹어도 되고. 여기 보면 뭐예요? 전차. 여기 일본에 가면 다 모든 도시에 가면 전차가 다 있어요. 옛날에 이 군산에도 전차가 있었던가요? 서울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 거라 그래가지고 일본 그냥 다 금방 버리지 않고 이것도 어떻게 잘 이걸 사용할까 이것들을 하면서 그만큼 보수성이 강하다는 거죠. 가치를 보면 일본 사람은 무지무지 검소하고 전략하죠. 무지무지 전략해요. 아침 식사, 그죠? 얼마큼 검소하고 전략하냐면 우리가 우리 교인이 한 100여 명 됐었어요. 그런데 100여 명이 식사를 하고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같이 먹고 나면은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죠? 제가 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조그만 봉투로 하나도 안 나와요. 생고기나 이런 것이.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딱 인원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만큼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철저하게 해서 사람도 조금 더 버리지 않고, 혹시 조금 이렇게 남는 거 있다면 그것도 다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그 소비가 다 되죠. 그럴 정도로 아주 검소하고 전략 정신이 강하죠. 그러면서 겉으로 이렇게 일본 사는 거 보면은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같고, 집도 조그만 사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통장에 가면 얼마 지은지 아세요? 통장에 가면은 다 최소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통장. 그 증거가 뭐냐면, 일본은 국채라든가 이런 게 발행하잖아요. 그걸 다 국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IMF 같은 거 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다른 나라부터 빌려왔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에 갚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빚이 많이 있어요, 정부가. 그런데 그 빚을 어디서 누구한테 갔냐면 다른 나라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도 저축을 많이 해놔가지고 벌써 이자가 0%예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그냥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 그래서 홈리스 노숙자가 죽어도 200만 원 정도 있다. 200만 엔, 2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장례식을 하니까. 남한테 죽어도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노숙자들도 그렇게 예금을 해놔요. 얼마나 철저해. 사람 같지가 않죠. 우리는 그 돈 있으면 어디 가요? 해외 여행 가죠. 자, 이 실용적인 것이 이렇게 있고요. 작지만 아주 알찬 것을 선호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 뭐예요? 여기 보면 차가요, 조그마요. 여러분 일본 가서 이렇게 보시면 큰 차도 많이 타는 사람 많이 없어요. 조그만 차. 우리 지금 모닝도 큰 거예요, 사실. 모닝보다 더 작은. 모닝보다 더 작은 차를.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렇게 전략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 선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로 일본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갈 때는 참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 문화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본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일본의 이 선교 역사를 좀 우리가 한번 잠시 보면은 일본 선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 역사 자료가 그대로 다 있고요. 일본의 그리고 또 일본 특히 그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게 많은 공헌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초창기에 먼저 부교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초창기에는 저쪽에 그 경교 선교사죠. 1226년쯤에 들어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아주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스페인 선교사가 1549년 8월 15일 가고시마에 들어왔죠. 이 프란시스 자베르라는 사람은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 안에 제스윗이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로울라라든가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과수 이 폭포를 막 올라가는 두 선교사가 그 장면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제수잇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제수잇 선교회를 예수교라고 해요. 예수교를 설립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로울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베리에요. 그러니까 인품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와서 선교를 하는데 거의 20만의 신자를 획득했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따블 만에 수천 명. 그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 상륙한 왜군들 병사들이 이 통영이라든가 충무 이쪽에 왔을 때요. 거기에서 저녁이 되면 3,4천 명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를. 왜 이순신 장군이 좀 가끔 전화했더니 바로 주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있어서 지지하는 하는 그 정도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너무 막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부흥이 되느냐면 이 자베르 선교사가 딱 와가지고 보니까 가장 일본의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받으면 전체가 다 구원받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영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마구치현의 영주, 나가사키 영주가 믿으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부흥이 일어났죠, 사실. 그 진정한 부흥인지 확실하게 제가 쏙달할 수 없지만은. 자, 그렇지만은 이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수이,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 왔었잖아요. 그 풍신수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벌써 금지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주 핍박을 강하게 하죠. 이때 그 핍박했던 것이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사일런스라는, 침묵이라는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었죠? 보신 적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일본의 이런 그 핍박받는 그 장면을 잘 그려놨죠. 바로 그 전에 나가사키는 벌써 그 풍신수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에 벌써 순교자가 26인이 일어났죠. 26인 중에는 벌써 조그만 아이들까지. 여기 일어났던 장소가 나가사키에 있는데, 나가사키 26명을 다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장소가 지금도 나가사키에 있어요. 후미에라고 그래가지고, 후미에, 이게 뭐예요? 예라는 것은 그림이고, 후미에는 바른 거예요. 바른다 하는 의미인데, 그림을 발로 반, 이 누구 그림이냐면 예수님의 집경. 예수님을 밟으면은, 이 사람은 배교자, 그리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색출해 날 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색출을 할 때 사용했던 바로 후미에죠.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물이 들어올 때 여기까지 하루에 2번씩 물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여기까지 와서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 시마바라는 곳인데, 여기 거의 4만 정도가 죽어요. 4만. 이 동네가 전체가 그렇다고 죽이죠. 이 안에 그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어느 자료에 보면 이 동네 어느 지점에 가면 제로가 인구 밀도가 제로. 이런 그 시마바라 성, 지금 이제 재건됐죠. 나가사키 쪽에 가면요, 이것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시마바라 예 섬부터 여기가 좀 전에 불에 타서 다 했던 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교가 완전히 막 이렇게 그 250년 동안 금지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구교가 점점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일본이 개화되기 시작하잖아요. 1860년대에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개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였죠. 기독교. 여기 보니까 이 기독교가 참 좋은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그 정책과 함께 뭐예요?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문호를 개방. 그러니까 1858년 이 수교 무역 협상을 하죠. 일본과 미국이. 그렇게 하고 나서 1859년에 그 선교사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개방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입니까? 요코하마를 통해서, 그리고 저 밑에 구마모토를 통해서, 그리고 삿포로를 통해서, 세 군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좀 들어오게 되는데, 자,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의료 선교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또 교육 선교를 많이 했고, 성경 번역도 했고,
그러면서 그 교회도 세웠고요. 예. 여기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예. 지금 이제 메이지 대학, 일본에서 아주 그냥 인류 대학 중에 하나죠. 대부분 뭐 좋은 대학들이 이 전신이 다 선교사들이 세우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처럼 교육 활동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제임스 헵번 의사인데 제임스 헵번인 이 선교사는 1859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제임스 헵번이 들어오면서 장로교 출신인데 이 헵번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 땅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 편지 속에서 미국 사람인데 조선 땅에도 이 선교사가 들어가면 좋겠다. 보내고 기도에다가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 것이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6년에 85년에 오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1885년 이 제물포에 들어오기 인천에 들어오기 전에 3개월 동안 이 헵번 선교사 집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 헵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또 뭘 했냐면 여기 이 브라운에서 이 성경 번역이 되거든요. 이 성경 번역을 배웠는데 이 성경 번역을 누가 이때 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버렸냐면 김옥균 사절단이라고 아세요? 김옥균 사절단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 그 가서 복음을 들게 돼요. 그리고 이수정 거기서 한국말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이 헵번 선교사 밑 안에서 있었던 누굽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부활절 때 들어오는데 그때요 마가복음을 들고 와요. 한국말로. 이런 걸 보면은요 얼만큼 일본이 한국 선교 기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잘 알면 할수록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코하마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구마모토 밴드. 제가 이번에 이 구마모토 밴드를 갔는데 사실 이 제인스 대회는 여기 양학계라고 해가지고 군사 고문 사절단으로 와서 이제 일본에서 해줘. 그런데 이 사람은 무지무지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고등학교 정도 된 학생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 사람 약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은 그냥 복음을 확실히 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구원의 체험을 갖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구마모토라는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라는 이 하나카와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휴일날 하나카와로 35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 거기서 헌신을 해요. 난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죽겠다. 각서를 써요. 35명.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혔죠. 그 부모들이 이걸 알고. 그러고 나서 이 학생들이요. 반 정도는 부모의 손이 어떠냐고 다 집으로 갔고 20명 정도가 난 우리 부모로부터 떠나도 좋다. 호적으로 다 발라가도 좋다. 난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 구마모토 밴드. 20명 학생이 어디로 갔냐면 바로 동지사 니지마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지마조가 있는 지금의 동지사 대학이에요. 동지사 대학 니시마조로한테 간 거예요. 이 니시마조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사무라이 그 자손인데 이 사람은 일찍이 미국을 가서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일본에 와서 막
영어 축구라고 영어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있었던데 바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여기서 잘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막 신학자들이 나타나고 에비나라는 신학자도 여기서 나고요. 아주 그 진보적이고 체험적인 신학, 그걸 바로 이 동지사 대학에서 일으키게 되죠. 지금도 아주 유명해요. 동지사로서 그죠? 네. 자, 삿포로는 제가 있던 곳이었는데 여기 누가 오냐면 윌리엄 클라크라는 그 미국의 그러니까 농과대학 학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게 되죠. 홋카이도를 개발하려고. 이거는 이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마지막 유명한 설교, Boys be ambitious to Christ. 젊은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 있죠. 그죠? 바로 이 윌리엄 클라크.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니토베 이나조라고 유엔 3 차장을 했고요. 미야베 긴거라고 생물학자, 우찌무라 간조 있죠? 여러분 내촌감사 이런 분들이 다 삿포로 밴드 출신이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제가 있었던 홋카이도 바로 옆에서 초창기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이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성장기가 있었고요. 이제 성장기가 이때 성장기가 있었고, 하지만은 금방 후에 많은 어려움이 닿기 시작하죠. 시련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막 부강해도 그러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시련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91년 때부터 이제 막 침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5년 그 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신자가 계속 이제 그 늘어났어요. 이 시간이 핍박은 많이 받았는데 천황제도가 조직화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신자 참여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패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패전하게 되는데 패전한 후에 일시적으로는 큰 붕이 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패방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당신이 신이 아닌 것을 모든 백성 앞에 가서 다 인간 선언을 하라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이 메가더 앞에서 누굽니까? 일본 관리가 이제 하게 되죠. 천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일본 천황이 여기나 저 보십시오. 메가더 장군은 탁 뒤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황은 완전히 두 손하고 완전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천황의 지위가 낮아지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인간이라는 걸 선언하게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천황이야. 내가 신이 아니요. 인간입니다. 왜? 메가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 다시 이렇게 안정감을 얻는데 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된 게 뭐예요? 1951년 2년 한국에 뭐가 일어났죠? 6.25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불과 한 4, 5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월남전을 통해서 많이 갖다 팔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본은 정말 이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서 좀 도와줬고 그러면서 다시 붕이 일어났죠. 다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도 많이 알고 있죠, 사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기독교 현황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이것은 캐톨릭입니다. 여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신교가 뭐 지금의 48년부터 쭉 일어났어요. 48년, 이게 1948년이죠. 쭉 일어났어요. 급성장했잖아요. 그때도 급성장으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쭉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쭉 보면 55만에서 60만 사이. 인구가 얼마예요? 1억 2,700만인데 고작 55만에서 60만 정도뿐이 안 되십니다. 또 보세요. 여기 보면 교회 수가 나오죠. 교회 수가 이렇게 나와서 통계가 다 나와요. 일본은 얼마나 자료가 잘 되어 있는지요. 완벽해요. 보면 교회가 8,000개가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금 교회 수가 몇 개, 어느 정도 되죠? 1,700개. 예? 1,700개. 1,700개. 우리나라 비하면 엄청나게 적죠, 사실. 바로 이 교세가 지금 이렇게 되고요. 개신교 보세요. 교회가 7,600 정도 되고요. 목회자 외국인 한국 사람까지 합해서 10,000명 정도. 교회는 60만 정도. 자, 여기 보면 여러 교단, 그죠? 여러 교단. 가장 많은 게 바로 이번 그리스도 교단. 교단 교회가 많고요. 남들은 소리소리 이렇게 했죠. 자, 지금 우리 성장하는 교단이 바로 이런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 이건 순복음 쪽이고요. 여기는 이벤젤리카는 교단도 좀 잘하고 있죠.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연대고요. 점점점 이 선교사 수가 지금 보면은 한 2,700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3,000 정도까지 쭉 있었는데 점점 좀 줄어들어서 지금 이 정도 1,800 정도. 서양 선교사가 그렇고 한국 선교사는 현재 1,500명 정도가 돼요. 1,500명. 그럼 1,500명 중에서 한국 선교사가 거의 20-30%가 현지인 선교를 하고 대부분은 그냥 한국인 한인 사역, 유학생 사역, 거기는 제일동포 사역 이런 분들이 대단히 하죠. 바로 주된 사역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것이 뭐예요? 개척 전도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해요. 교육 사역을 그 다음으로 하고. 자, 일본의 지금 선교가 부진한 이유, 고령화 되죠, 많이. 그리고 교회로부터 많이 이탈해요. 그리고 관리적인 목회. 그냥 어떤 공격적인 어떤 목회라든가, 이런 전도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런 어떤, 뭐랄까, 예배 중심의 어떤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이탈하는, 교회가 왜 교회로부터 이탈할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신앙이 확실히 결여되죠, 사실. 신앙생활도요, 자꾸 여러 명 같이 해야 되는데, 공동체로 가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선교 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도요, 자꾸 모이면은 어때요?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꼭 선교 안 나가시더라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냥 집에 혼자 있어 우울하게 있지 않고 함께 오다 보면 서로 도전받아서 막 찬송도 하게 되고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게 되죠. 그죠? 몇 분은 별로 반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와의 충돌, 성도들 사이에 인간이라는 게 일본에도 참 이런 것이 있어요. 얼마나 국민성이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러지 못하고 은근히 갈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직장 출근한다든가 학교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전부 공동체에 좀 약해지다 보니까 뭐 주일날 직장 할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꼭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가 잘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불신자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교회가 이탈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장애가 있다면 일본 정신, 현황대, 신토이즘이 많이 있고 지금 이것이 막 살아나요. 일본 국가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그 집단주의죠. 국가주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된다. 단체의식을 막 심어주니까. 그리고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감. 옛날 이 서양 것이다, 이제 야수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 기독교는 서양 것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도 비슷해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다신론적이고 뭐예요? 다종교적인 현상.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강해요. 수지산 올라가는데 꼭 한 길이 있느냐? 뭐 여러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통해서도 후지산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I'm the way. 정관사 더죠. 그러니까 꼭 이길 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일본에는 교만하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와다시와 소 오모이마스. 그렇게 말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듣죠. 너무 막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요 교만하다 그래요. 저도 설교할 때 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네, 그냥 구원자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주의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것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의 여러 경전 중에 하나지 이것이 더 바이블이 아닙니다. 더 바이블이야. 세속주의니까 무지무지 강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 정말 이 세속화가 많죠. 이 세속화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귀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교회가 너무 막 계명을 준수하고 뭘 막 강조하면 애들이 싫어요. 젊은 아이들. 너무 푸시하느냐고. 당신이 믿는 걸 왜 푸시하느냐고. 난 내 생각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지배. 모든 것에 있어서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하는 거지, 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푸시하느냐고. 그러니까요, 젊은 아이들이요, 그렇게 다 세뇌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대요. 사람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광교회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모이신 거 보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뭐예요? 뭘 한다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도요. 바로 이런 세속주의가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게.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는 아침 막 새벽 기도가고 막 그러면 큰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막 제가 선풍회, 여러분 그 기독교 그 있죠? 기장이 선풍회 부흥회도 제가 젊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기장 목사님들이 막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정도로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집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얘기하면 막 듣기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 묻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요, 새벽 기도 가서, 가능하면 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도 조용히 기도하면 저도 졸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방언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기 싫어요.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뭐 예배를 막 뜨겁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 새벽 기도인데도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러니까 점점 이 상태로 가면 아마 한국 교회는 이런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관계를 맺어요. 첫째는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만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신뢰 관계를 잘 하면요. 조금씩 엄마 아버지만 될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30이 됐는데 뭐든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주죠. 아이들도 막 반항하면서도 엄마 아버지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대화의 채널을 잘 가지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봤고요. 이건 아까 일본 기독교 현황을 보면 지금 목사 현신자가 무지 부족해요. 그래서 거의 신학교에도 큰 신학교에도요 한 명이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일본 침례교회는 250개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앞으로 5년 후에 반 이상이 모목이 돼요. 5년 후에 반 후에 70에서 75세가 되는데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신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막 이쪽으로 가긴 하는데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또 뭐예요? 일본 사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열심히 있으니까 나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막 군대식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하니까 뭐예요? 안 좋아하죠. 1, 2년은 선생님 소심하시고 하는데 조금 지나다가 지금 선생님 못 따라가겠다. 그럼 점점 그룹 만들어 완전히 목사님 내줬죠. 그래서 가서 한 5년 정도 버티죠. 못 버티죠. 자, 이런 상태가 되고요. 통통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교회가 초라한 그런 인상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 이제 저쪽에 우리 나가사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예요? 쇼가쿠 마이라고 써 있죠. 쇼가쿠 마이. 이게 바로 뭐예요? 후쿠의 쇼가쿠 마이. 후쿠의 바티스트 침례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가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거래요. 이 앞에가 큰 도로고 바로 앞에는 국민학교예요. 그죠? 그 여기는 여기가 바로 목사님 시대예요. 자, 이 교회 안에 보고 싶죠? 이 교회 아니에요. 일본 교회. 그죠? 그러니 크지 않고 아담하죠? 여기 이제 아주 좋은 꽃꽂이도 해놨죠. 퀴즈입니다. 이 교회 몇 명 모일까요? 15명, 30명, 20명, 10명. 한 명. 되게 믿음이 없으시네.
맞았어요? 아 진짜?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가자. 그래서 이 끝꽂이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다른 침례교회, 거기도 한 6명 정도 운영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와서 그냥 이렇게 해놓아요. 왜? 혹시라도 여기에 주일에 사람이 올까 해서. 이것이 바로 일본 현실이에요. 전체적인 1억 2,600만, 1억 2,600만이면은 우리나라의 2.5배죠. 캄보디아는 몇 명이냐면 3,000명 되나요? 몽골이 몇 명이죠? 인구가? 한 500만 되나요? 500만 정도. 일본이 1억,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커요. 중국 다음 1억 2,700만. 그런데 이 중에 고작 그리스도인이 60만, 0.04%. 0.04%. 탄자니아?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이죠. 10% 가깝죠. 5% 이상이 되면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지학적으로. 잘 이 사람들 훈련하고 뜨겁게 막 하면은 5%가 점점 줄어요. 그런데 5%가 이하되면 선지학적으로 자생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죠. 일본 교회는 자생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이러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고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교만하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모를까? 냉정하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너무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저건 의리도 없는 놈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요, 사역하다 보니까 일본에 저기 그냥 뭐 큰 공사 해놓은 거 보면 다 조선 사람 불러다 해놓고 저기 그냥 진영 와가지고 그냥 뭐 탄광에서 세 사람이 청년이 막 와가지고 우리 그 교인이 그래요 저한테. 자기 조그만 할머니였는데 자기 뭡니까 국민학교 때 저녁 때 되는데 청년 3명이 막 자기 집으로 뜯어대요. 네, 이거 좀 도와달라. 내가 오늘 밤에 여기서 항구에서 지금 화물선이 가는데 그 화물선에 내가 좀 우리가 꼭 좀 들어가서 그 화물선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조선 사람이라고. 난 지금 오기 전에 조그만 애기 임신한 거 보고 지금 애기가 있고 막 그런 아주 애기 아빠들의 청년들인데 거기 가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가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기 좀 숨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숨겨줬대요. 그리고 방깜깜할 때 자기 아버지가 인도에서 화물선 타도록 도와줬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예요? 전 감정을 듣잖아요. 어떤 때는 좀 착잡하고 같은 한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역사적인 부분은 너무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나쁜 민족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오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거죠. 우리도 바로 평강의 너희에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너희에 있을 것이다. 평강의 너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왜 한국이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셨을까요? 많이 중국도 많이 가더라고요. 러시아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잘 안 가요. 일본이 뭐 그냥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오히려 더 뿔딱지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여러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함께 많은 다른 여러 나라들로 생각하며 선교해야 되겠지만 꼭 이 일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여행이라도 가서 좀 이 땅을 좀 밟으면서 기도라도 좀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줄 때 우리가 축복이 우리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줄 때, 섬김으로 섬겨 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한국인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나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